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날에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자기 백성들을 도로 찾으시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 또 회복과 번영의 복된 삶에 대한 기대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예레미야서가 이제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도처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오랜 압제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남녀노소 또 정상인과 불구를 가진 자, 어린이와 임산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약속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 친밀하며 이제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에 언급된 세 가지가 있죠. 곡식,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나는 소산물, 특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총 2번 등장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8장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성경을 보면은 축복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표현, 참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강조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표현의 복된 표현은 뭐냐면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소낙비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시는 충만함의 표현이 소낙비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다 멋진 표현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소낙비 같이, 이런 축복의 표현이 있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표현, 그것은 바로 물된 동산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 가운데 가장 진하게 그리고 가장 귀하게 쓰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방은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이것은 그들에게서 가장 최고의 복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 그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먼저 회복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물된 동산은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있어서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된 동산은 샘솟는 곳이 아닙니다. 물에 어떤 기원이 있는 곳이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물을 댄 곳입니다. 일부러 수고하고 애써서 물을 끌어온 곳입니다. 왜 물을 냈을까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댄 거지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풀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풀과 나무가 없으니 동물들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 아닌 그곳은 황폐한 사막이에요. 황폐한 사막에 물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요, 물을 갖다 대면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동물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한마디로 사막과 같이 황폐했던 곳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멋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물된 동산에 대한 축복의 말씀 이후에 이사야서 58장 그 다음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한 곳, 광야, 사막이 등장하죠. 그곳에서 다시 세워질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살지 못하는 곳이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요, 황폐한 동산에 물을 대면 견고하게 된다, 파괴된 곳에 기초가 쌓인다, 무너진 곳이 다수 보수되어진다, 없던 길이 생긴다, 이렇게 물된 동산은 만족이 있고 사람이 온전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하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박하던 곳에 물이 되어지면 그곳에 회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오늘 보니까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끄심 가운데 너희들이 따라올 때에 그 귀한 것들을 누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의 슬픔과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이 라마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8km 정도 지점에 있는 베냐민 족속, 다시 말해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의 영토에 속한 성읍이 바로 라마입니다. 이 라마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지만 두 가지 사연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40장, 이제 나중에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지만 바벨론 군대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갈 때 말입니다. 그냥 집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쭉 끌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지 않겠어요? 한 곳에다 갖다 모읍니다. 한데 모아놓은 집결 장소가 라마예요. 그러니 이곳은 슬픔의 땅이고 비통의 딸입니다. 이곳에 한데 모아놓은 뒤에 그곳에서 이제 먼 바벨론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죠. 둘째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집결 장소였다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장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이곳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라헬은 생전에 자식이 없어서 참 마음고생하고 비통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낳았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짐승들이 요셉을 덮치는 바람에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짐승들이 들어닥친 게 아니었고 형들이 팔아넘긴 거잖아요.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들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참 슬퍼했는데요. 그렇게 겨우 자신에게 아주 친아들이죠, 요셉을 잃고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 아이를 낳고 베노니 슬프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베노미에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그곳에서 그래서 묻히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자신이 죽게 되자 슬픔에 사로잡혔던 자리 라마.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라마에 집결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슬픔이 컸던지 무덤에 있는 라헬조차도 그 슬픔에 동참하고 통곡한다. 이거는 실제로 죽었던 라헬이 다시 살아나서 운다는 뜻이 아니라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의 수사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요, 신약에 이르러 마태복음에서는요,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통곡한다고 하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헤롯에 의하여서 유아 학살이 자행되어지는데 자식을 잃은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통곡에 이 라마의 슬픔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비통과 슬픔의 자리 라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 통곡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언젠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본국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녕 라헬의 울음을 뚝 그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까요? 통곡하고 아파하고 가슴 쓸어내리며 내가 도대체 얼만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나에겐 이런 기쁨이 올까? 그냥 묻어두고 그냥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황과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참 비참하고 참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를 결국 탄식 가운데서 춤추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부디 바라기는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그것이 어떤 인간의 야욕과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통치와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그것을 회복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멋지게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에브라임의 뉘우침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에브라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지파 중에 하나로서 에브라임 지파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일왕국이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6지파 나누어져서 12지파가 가운데 똑 잘라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나뉘어졌어요. 남유다는 어디가 남유다가 되었냐면 유다, 남유다니까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12에서 2를 뺐으니 나머지 10개의 족속이 북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을 이룰 때에 10지파가 된 거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을 뺀 이 10지파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성되어질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명사로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물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띄워진 본문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번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헬라어로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표현하기로 했고요. 이것을 화요일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장의 고통이다, 그런 표현하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혹은 이 창자가 이렇게 꼬여지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 아픔, 은혜라고 하는 이 심령은 이 고통이 반드시 행동으로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창자가 들끓어서 내가 아파 죽겠다 하고 배를 부여잡고서 그냥 떼굴떼굴 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이 고통을 부여안고, 계속 띄워주실까요? 20절에 보니까 맨 밑줄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분명히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정표 그리고 편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정표를 세워주고 편말을 보여주고, 얘들아 이거 보고 이거 바라보고서 이 방향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편말, 이정표는 길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말인데요, 그것을 만들어 길 위에다가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는 장차 있을 본국 귀환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뜻입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날, 곧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땅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그날은 반드시 이른다. 그런데 특이하게요,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의 표현을 마음속에 새겨가십시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신다. 그 다음 밑줄을 쳐보세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와 남자의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둘러싼다고 하는 것은 여기 빙 둘러싼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팔을 벌려서 끌어안다, 두르다, 보호하다, 돌보다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 전통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돌보고 남자가 여자에게 찾아가, 우리도 그 정서가 좀 더 어울리죠. 끌어안고 안아주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도 좀 더 맞고, 또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전통 개념에서도 이것이 일반 보통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뒤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새 일을 창조하실 때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생겨날 것인데,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돌보고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곧 여자,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추월하는 방법으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첫 번째 뜻이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기대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내가 너희를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하였다면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너희가 다시 팔을 벌려
나를 끌어안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오기만 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꿈꾸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 땅에 흩어졌던 12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사라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것으로 자신들은 자만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나라를 빼앗기고 긴 포로의 세월을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다시 주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근원적인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요, 회복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방해 드리는 요 약 드시고요, 이런 음식집에서 드시고요, 이렇게 운동하시면 낫습니다.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라고 내가 처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약을 잘 먹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의사의 말대로 그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할까요? 그리고 그 의사의 말대로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운동하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세요?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사명을 찾고 이스라엘의 사명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가망성이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나의 육신이 주님 앞에서 건강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영적인 삶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다시 한번 건강해지는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치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 내가 무엇을 돌이킬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